버려지고 어두웠고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갈릴리 땅, 이제는 광명의 큰 빛이 비추는 땅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곳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버려진 흑암의 땅, 이방의 땅처럼 여겼던 갈릴리, 광명의 큰 빛이 이제 비추는 것입니다. 평생 그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어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생업인 배와 그리고 혈육으로 가장 가까운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은 결단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는 200개 이상의 성과 마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성과 마을을 대부분 찾아다녔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동네를 다 찾아다니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은 단지 논쟁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꼭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도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겠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아니라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2곳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이었고, 2번째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갈릴리는 애초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장소에서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였지요?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아예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갈릴리에 200개가 넘는 성과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마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갈릴리에 200개의 마을이 아니라 2000개의 마을, 2만 개의 마을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그들을 다 찾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에 아무리 많은 마을과 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을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명 한 명을 다 친히 찾아와 주셨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못 찾아가실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직접 고쳐 주셨습니다. 몸의 질병, 마음의 연약함, 영혼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24절을 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의 종류가 자세히 나옵니다. 모든 앓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몸의 질병을 말하고요. 또한 귀신 들린 자, 이는 그 영혼이 망가진 영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질하는 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이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몸인데 내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질병.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고치신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나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빛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사망이 깊게 들어갈수록 빛과 생명은 더욱더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사망의 저 깊은 곳으로 빠지는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점점 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망에서 건져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연약해져 갑니까? 담대하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두 어부 형제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들을 먼 곳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고 계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택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부라는 직업을 영적인 의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만지시고 그 인생을 간섭하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직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것, 우리가 행하는 가장 평범한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리에서 충실히 행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결단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걸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시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여 그들을 첫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자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복음 증가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다들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 안 해보셨나요? 네. 전도하고 계시지요? 네. 다들 전도해 보셨지만 했는데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네, 저희 1층과 지하 1층에 목고지함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전도 용품을 가지고 나가셔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겨운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따릅니다. 또 그렇게 수고해도 열매 맺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언가를 충실히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 내게 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찾아오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내 일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일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사람은 생긴 것들이 다 달리 생겼습니다. 얼굴이 작은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멀리서 봐도 얼굴이 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성격도 모두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생기고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큼은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거기 있으니까 말씀 전하기가 수월하잖아. 나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 말씀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그런 말을 했다면 혹시나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주님 용서하소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만 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계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 맺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확장되겠습니까? 우리 창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계신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각자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와우,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목고지 하면서 전도용품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충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가리켜 해산하는 수고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을 들어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고,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그가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도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그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현재 일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나중에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는 신분이나 학식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은 안 보실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성만큼은 반드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목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학벌도 세상의 지식도 인종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가, 그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능력도 물질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 확인되면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순종이 안 된다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만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될 때에도 복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더 보기 좋겠습니까? 이래도 일을 하고 저래도 일을 해야 될 거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 게으름과 불평이라는 독을 넣어서 영영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순종하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일인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지만 최후의 일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고 우리 상당교회가 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것과 전도자의 삶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것은 살리기 위해 낚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려주시는 주님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뒤따랐습니다. 그 그물은 단순히 그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고 지난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뒤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보다는 훨씬 부유했었습니다. 배가 그들의 소유였다면 아버지는 그들의 배경이고 인간관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어떤 관계보다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못을 앓는 자, 곧 병들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방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대 지방, 심지어 수리아 이방 땅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고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삶에는
빛 또한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해 주는 통로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기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이 도시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적과 기적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 자체를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 교회의 모든 기능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교육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친교와 전도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에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인데 여기에는 교육도 들어가고요, 친교도 들어가고 전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까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모든 것을 아예 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내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초점으로 두고 사랑하는가? 무엇을 초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삶에 중심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데 중심이 없으면 사랑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리게 돼버립니다. 중심을 먼저 잡고 일을 해야 틀림이 없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먼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더 먼저,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그 중심으로 사랑을 할 때에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문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아이스 부흥회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십시다. 결단으로 반응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함께 아이스 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내일 아이스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대가 함께하는 아이스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너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난 뒤에 사랑이 바르게 세워지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부터가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부터가 중심이 흔들리는데 다음 세대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긴 하겠지요. 하지만 나의 중심부터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잠시만요. 내가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